네,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이어서 홍수 심판과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제 10대째가 되었을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즉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쭉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니라. 즉 모든 인간이 부패하면서 이 땅이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즉 죄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기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바로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의로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죠. 즉 동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사고 팔며 일상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 노아는 세상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즉 하나님과 삶의 속도를 맞추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것을 일치시키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한, 소박한, 그리고 두 겹이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믿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순하고 소박하고 두 마음 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노아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내 믿음을 지켜주고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잘 보이려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도 이것을 알고 무려 100여 년을 가까이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가족단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위하여 기도하시면 언젠가 함께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100여 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기 전까지
500여 년을 노아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후에 100여 년 동안도 노아가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냐고 꾸준히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즉 노아는 그 당대의 사람들처럼 일상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는 의롭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겠죠. 내 앞에, 즉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나를 보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토가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면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당대에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 500여 년을,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100여 년을 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방주를 준비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하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삶의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고 믿고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거하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방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맑은 하늘에 화창한 날씨에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7일 이후에 비가 내릴 것이니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0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결국 방주를 만들었는데 7일을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올 거니까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지난 100년 동안은 비가 온다는, 홍수가 난다는 그 하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조롱을 참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도, 이미 방주가 완성되었는데도 비는 오지 않고 그 방주 안에서 또 7일을 기다리라는 것, 이것은 정말 더 큰 조롱을 받을 일이고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 화창한 날씨에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홍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변을 뱅뱅 돌지만 정작 삶의 중심은 항상 방주 밖에만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있을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주는 짓는데 교회 다닌다고 조금 비웃음 받는 정도는 참는데 비가 오지도 않고 세상에 종말이 징조가 보이지도 않는데 조롱과 무시를 더 당하면서 방주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은 꺼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빠지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쟁이까지 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방주 만들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 되는 것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교양 있는 것이고 품격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방주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은 홍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지금 안전해 보일 뿐이죠. 방주 밖의 안락함은 홍수가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방주는 준비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 예배 나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방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맴돌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더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구원의 교리를 다 알고 방주의 원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처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기다립니다. 100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화창합니다. 맑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40일이나 비가 내리려면 지금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7일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7일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주에 들어갈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방주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한 이유는 일상에 매몰되어 설마 이게 종말일지 세상의 끝일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시키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7일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전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무드셀라부터 이 심판의 경고는 시작이 됐죠. 그러면 969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으신 거예요. 홍수가 있을 거라는 이 경고가 있는 날부터 치면 무려 100여 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오면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7일 동안 또 참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7일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이 방주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예수 안으로는 깊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이 7일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방주를 만들 때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겠지만 방주를 다 만들고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더 조롱하고 더 비웃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는 이미 모든 동물들이 암수 짝을 이루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배설물을 치우는 것은 다 노아의 몫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100년 동안 배웠는데 그것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인내의 시간을 이 7일 동안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7일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큰 기쁨의 샘들이라는 것은 바다 밑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대격변이 일어난 거죠. 다음 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궁창이의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니 온 땅은 물로 가득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면 여기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죠. 고대 근동에도 이런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노아 홍수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죠.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홍수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방법이 기록됐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이 대홍수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노아가 기다린 대로 7일 후에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노아가 틀렸고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노아가 옳았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방주 안에 기다리는 것이,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100년을 기다리고 7일을 더 기다렸던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며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거나 구원이 바로 임하고 심판이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날은 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말씀대로 일어났고 최후의 심판의 날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 기다리고 인내하던 노아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인내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기다리다가 그날에 우리 모두는 구원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비가 오는 동안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7일을 기다렸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1년을 방주 안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뷿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40일 동안 비가 온 거죠.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땅에서 이렇게 떠올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더 많아졌어요.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이제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물이 더욱 차고 넘치자 높은 산들도 다 이 물속에 잠기게 됐어요. 근데 방주는 15뷿, 약 7m나 더 높이 떠올라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물이 많아질수록 방주는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산보다 더 높아질 때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과 모든 생명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산 높이 차오르자 당연히 이 세상이 다 물속에 잠기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그의 가족들, 모든 생명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랬죠. 상자입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물 위에 떠 있는 상자와 같은 거예요. 배는 키도 있고 돛도 있고 닷도 있습니다. 방주는 바스켓, 바구니예요. 테마라고 씁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죠. 상자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방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넣었던 거죠. 배도 아니고 갈대 상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죠. 노아의 방주도 배가 아니라 고페르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상자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땅에 물이 다 사라지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는데 그 방주가 노아와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지켜주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가 비록 배가 아니지만 나무 상자와 같은 것이었지만 키도 없고 돛도 없는 그런 하나의 상자에 불과했지만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7일 동안,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 비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150일 동안 노아는 그 방주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는 방주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 같지도 않은 그런 상자, 방주였지만 바로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쟁이가 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주 안에 여전히 거하고 이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방주 안에 머물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거하면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방주, 우리가 오늘 들어가 있는 이 방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 생활, 헌신,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후에 찬송가 304장 2절을 부를 건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여러분, 이 2절 가사는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을 배경으로 한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였지만 홍수가 시작될 때 그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 구원의 기회는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노아의 찬양이고 앞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이 말씀대로 있었듯이 최후의 심판도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어렵고 우스운 일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비 오는 날까지 방주를 준비하며 또 방주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머물며 거기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